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며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저희들의 하루를 담당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신뢰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높임 받아야 하며 우리의 각각의 자리에서 당연히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또한 여전히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온전히 박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해볼 텐데요. 어떻게 여기 지금 조금 그래도 선선하신가요? 네, 선선하시죠? 그럼 이렇게 인사하시죠. 선선하니 오늘도 기도합시다. 네, 혹시 더우신 분이 계십니까? 더워서 기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한 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가까이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전에 나누었던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듣지 않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가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가증히 여긴다라는 잠언서 28장의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헤아려 봤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봐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조정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것을 평소에 잘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로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조정해야 될 것인지를 평소에, 그리고 오늘도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히 한번 기도를 돌아보시고, 또 통성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내용은 또 합심해서 이미 제가 생각을 다 조정해서 기도할 제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으니까요. 그때는 또 합심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할 땐 기도하고, 또 본인을 돌아볼 때는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조금 헤아려 봐야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우선 시편 145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좀 가지고 가죠. 이 145편의 시편은 되게 특별해서요. 이게 아크로스틱 배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말로는 답관체라고 합니다. 답관체라가 뭐냐면 머리를 밟고 지나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낱말에 머릿말로 시를 짓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알파벳의 첫 자를 따서 시를 짓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첫 글자를 따서 한 절 한 절 만든 것이 이 답관체, 아크로스틱 배열입니다. 굉장히 시가 절제되어 있고 의도적으로 배열하면서 모든 이 알파벳의 첫 음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145편의 의도인 거죠. 그래서 145편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같이 따라와 보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송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자기가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나로부터의 시작이 공동체의 초청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시작하는데, 나중에 6절로 가보면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7절은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람들로 확장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10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11절도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마지막에 21절에 보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송축에 대한 고백이 사람들, 그들, 주의 성도들, 나중에 모든 육체까지 확장되는 걸 보여주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동시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주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결국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찬양의 고백 가운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송축할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송축할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 성도들이 하나님을 송축할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죠.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다 찬양할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송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고백한단 말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 입이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성경 없으신 분은 잘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송축해야 할, 우리가 찬미하고 높여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넘어지고 비굴한 약자들을 붙드시며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의로우며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잠시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간구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호소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일방적으로 쏟아내기도 하겠죠. 눈물 지으며 뭐가 어떻게 옳은 것인지 몰라도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한단 말이죠. 기도의 여러 요소들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측면도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던져서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이것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가까이 하셔서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읽어볼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눈에 띄게 우리에게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우리는 헷갈리고 복잡할 때가 있죠. 기도할 때에도 막연할 때가 있고 거리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교제, 친밀하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친밀함이 기도 가운데 펼쳐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즉 하나님을 부르며 찾으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답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은혜죠. 우리가 뭐라고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답니다. 물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마냥 기도한다고 가까이 하신다고 얘기하시진 않죠. 그래서 단서를 또 달고 있습니다. 뭐라고 다냐면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 진실하게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거짓이 없는 진실함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다른 용례를 찾아볼 때 진리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진실하게 거짓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도 맞거니와 진리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맞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은 이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래 이게 신실이란 단어로도 번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성되이 기도하는 것이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 여러 가지로 다 헤아려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되 진리 안에서 거짓 없이 진실되게 그리고 충성되게 전심을 다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이 교제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다음 구절로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시를 딱 해보면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가 18절이었죠. 19절에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이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연결되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연결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할 때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라고 막연하지 않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 안에서 충성되게 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거짓 없이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가까이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면, 우리는 이미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말씀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가까이 하게 오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거든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면서 그 송축받으시고 경배받으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사랑하는 자로서 경외하는 자로서 진실되게 거짓 없이 진리 안에서 충성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가까이 하신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겠죠. 바로 없기는 우리가 지금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서 거짓 없이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되기를 힘써야겠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경외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공적인 기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생각하며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걸 생각하면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았사오니 하나님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여 주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거짓 없이 충성되게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며 찾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가운데 기도자로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는 좀 더 많이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이 왜 필요하냐면 단순한 친밀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하사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표현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까이 하심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것이 엄청난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사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성도님들 모두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셔서 이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